자, 대체로 우리 동양의 근거를 둔 종교 중에 이제 불교나 힌두교, 그다음에 이제 도교, 사실은 유대교도 엄밀히 얘기하면 동양 종교입니다.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의 위치가 서양이라고 할 수 없거든요. 이스라엘의 위치가. 그러나 이제 우리는 대체로 이 동양 하면은 이제 중국을 중심으로 또 인도까지, 그다음에 뭐 동남아시아, 동북아시아 그쪽을 얘기합니다. 근데 대체로 이 동양의 종교들은, 특히 불교는 이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허상, 즉 이 세상은 실제하지 않는다. 그렇게 보통 봐요. 힌두교도 그런 요소가 있고 도교도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러한 종교적 그런 불교나 특히 힌두교가 이제 서양 쪽으로 넘어가면 뉴에이지가 되죠. 뉴에이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보면은 이 땅을,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게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특히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이 불교나 이런 종교는 세상을 허상으로 보기 때문에 사람이 고통을 없애려면 집착을 하지 말아라. 이 허상인데 거기에 왜 집착을 하느냐?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그렇게 가르칩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나 유대교는 그런 그 동양의 다른 종교들과 굉장히 여러 많이 차이점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유대교나 우리 기독교는 세상을 실제 있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현실로 보는 거예요. 현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실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세상은 허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 사람을 포함해서 저 모든 자연의 모든 것들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세상도 지나가고 세상의 종욕도 지나가지만, 그러니까 이 세상이 지나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이래로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있습니까?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왔고 앞으로도, 오늘도 지금 이 세상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또 세상의 정욕도 지나가지만 이것은 뭘 얘기하겠습니까? 모든 인간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갈망이에요. 모든 갈망, 인간의 어떤 욕심, 야망, 계획, 뜻. 근데 그것도 결국은 어때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지금 뭐 우리나라를 보면은 이 권력을 잡기 위한 그러한 아주 악한 그 정치 세력들이 이 권력에 대한 그 탐욕과 욕심이 얼마나 강합니까? 그래서 온갖 또 어거지로 법을 만들고 바꾸고 변경하고 정부 조직도 막 지 마음대로 개편하고 그리고 무고한 사람을 감옥에다 집어넣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그게 다 뭡니까? 정욕이에요, 정욕. 그러니까 권력 욕구도 사실은 뭐냐? 정욕입니다. 또 뭐 각 사람이 다 그렇죠. 각 사람도 돈을 많이 벌고 싶다. 뭐 더 잘 살고 싶다. 뭐 좋은 집에 살고 싶다. 뭔가 자기 나름의 또 뭔가 소원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 원하는 것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도 사실은 다 정욕입니다. 근데 그게 영원하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세상의 정욕도 지나가지만 오늘도 얼마나 많은 사람, 또 국가나 사회나 정부나 기업이 많은 계획을 세웠을 거예요. 많은 사업 계획도 쓰고 인생 계획도 세우고 다 그랬는데 근데 그게 뭐요?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또 그 앞절에 이제 세상도 지나가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이 지나갑니다. 세상이 언제까지 고정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세상이 뭐 유운의 상태, 뭐 돌고 도는 그런 게 아닙니다. 지나가는 겁니다. 지나가는 것은 다시 어때요?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제로 돌아갈 수 없죠. 지난달로 돌아갈 수 없고 우리가 5년, 10년 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지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바라보되
세상이 지나가고 있구나. 또 나의 욕심이나 나의 정욕이나 내 바라는 것도 결국은 지나가고 있구나. 그렇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바르게 알고 있다면 우리는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굳이 이 세상에 아까 이제 불교가 이 세상에 집착하지 말아라. 모든 고통의 원인이 집착에 있다. 막 그런 이상한 헛소리를 해요. 그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관점에서가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이 지금 지나가고 있다. 모든 게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막연히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 그저 단순히 지나가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집착하지 말자. 이게 아니라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은 지금 지나가고 있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완성. 우리 예수님 뭐라 하겠습니까? 우리가 거처할 곳을 다 마련하면 다시 오신다 그랬어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어떤 허무주의나 세상의 집착이나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명확하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한 계획을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에 대한 계획을 다 세워놓고 그 한 가지를 하나님의 뜻을 지금 펼쳐가고 있는 것이 그 가운데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이 있고 국가가 있고 지나간 역사 속에서 무수한 많은 사건들 또 죄국들, 국가들, 민족들, 종족들이 있었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지나가면 이제 또 내일이 오겠죠. 그러나 이것이 언제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끝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맨 마지막에 있는 요한계시록 보면은 이 세상의 끝날에 대해서 잘 말해주지 않습니까? 그냥 막연히 지나간다 그것이 아니라 세상 끝날이 있고 그리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하는 거처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 우리는 그곳에서 영원히 영생을 누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지나가는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 자신이나 우리 모든 삶에 있어서 인간이 이 지나가는 것에 매이거나 지나가는 것에 애착을 갖거나 지나가는 것에 너무 깊이 빠지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적어도 바른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기는 살되 거하기는 거하되 오늘 말씀처럼 세상도 지나가고 세상의 정욕도 지나가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걸 뭘 말하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에게 모든 소망을 두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모든 소망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나가는 세상에 소망을 둬요. 지나가는 세상. 지나가는 것에 소망을 둔단 말이에요. 근데 지나가지 않습니까? 고정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은 항상 허무함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그렇게 애착을 갖고 집착하고 붙잡았던 게 보니까 다 지나가는 거예요. 고정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심지어 자기 자신도 결국은 어때요? 인생을 살면서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죽음이 오기 때문에 자기도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이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갔을 때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그동안 자기가 그렇게 불철주야로 잡았던 것, 애썼던 것, 계획했던 것, 목표로 했던 것, 막 얼마나 참 열심히 부지런하게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지나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가고 날이 지나가고 달이 지나가고 지나가는 걸 보니까 이건 도대체가 잡을 수가 없고 계속해서 허무하다는 생각만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 마음이 지나가는 자신의 인생을 보니까 점점 더 허무해지고 낙이 없어지고 기쁨이 없어지고 즐거움도 없어지고 모든 것이 무의미해지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져요. 그래서 사람이 이 땅을 살면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삶이 무의미하구나, 별 의미가 없구나, 이 땅의 삶이 뭐 대단한 게 아니구나 하면서 그냥 체념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근데 불쌍한 거예요. 그건 정말 소망이 없는 불신자들의 마지막입니다. 그냥 체념하는 거예요, 체념. 뭐 어쩔 수 없지, 그냥 체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는 그게 아니에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인생을 사는 동안 절대 무슨 체념이나 허무함이나 아니면 또 무슨 인생에 대해서 무슨 포기하거나 무슨 뭐 어떤 그런 복잡한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살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그럴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명확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성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성도는 절대 그 마음이 어때요?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마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는 그의 삶의 중심을 명확하게 붙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물론 믿는 사람들도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어려움도 겪고 육신의 어려움도 겪고 뭐 또 이런저런 일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요. 똑같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특별히 나을 게 없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좀 명확하게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상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뭐 하나님을 믿으면 뭐 모든 게 뭐 다 잘 되고 문제도 없고 뭐 자꾸 그런 생각을 갖는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질 수는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살아 계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또 그런 생각을 갖는 게 큰 잘못은 아니지만 하지만 너무 거기에 빠지면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역시 육신의 죄, 우리 마음의 타락, 이 세상의 타락, 원수 마귀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가 아직은 자유롭지가 않아요. 우리 역시 그런 것으로부터 무수하게 공격을 받고 또 그런 것으로 인해서 많은 가시밭길을 가고 어려움과 시험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믿으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진정한 힘은 뭐냐? 자기 자신도 아니고 이 세상도 아니고 성도의 힘은 하나님이란 말. 그래서 성도들이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자꾸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좀 더 쉽게, 좀 더 뭐 좀 낫게 자꾸 그런 생각을 갖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성경에 한번 인물들을 보십시오. 아브라함도 그렇고 우리가 뭐 대표적으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그 사람들 쭉 나열해죠. 아니 그 가운데서 사실 평탄하고 모든 것이 문제가 없이 그렇게 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 사람에도 있습니까? 없잖아. 다 믿음으로 살았다 그래서 그 세상에 감당할 수가 없을 정도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성도들도 믿음으로 사는 것.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영원한 뜻이 이루어질 때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그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항상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늘 어때요? 중심이 강하고 견고하고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에게 자기 자신을 전적으로 맡기면서 사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 때 이 땅에 있는 모든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것들이 우리를 절대 무너뜨리거나 넘어뜨릴 수 없어요. 그리고 또 뭡니까? 아까 제가 이 말씀에 의해서 말씀을 증거하지만 지나가지만 그랬죠. 지나간다는 거예요. 영원한 거 없어요. 우리가 지금 어떤 큰 고통을 겪고도 그 고통은 지나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빠졌어도 그 상황은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가 지나간 거고 오늘이 온 거고 또 오늘이 지나가면 또 내일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근본적인 의미는 뭐냐? 결국은 우리 사람들이, 물론 그 중에서도 우리 믿는 사람들이겠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지나가는 것에 마음이 약해지거나 또 지나가는 것에 그런 것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삶이 흔들리거나 또 그러한 지나가는 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잘못된 길로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으로 어때요? 만족하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으로 만족하라. 그래서 항상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도우심도 구하고 또 주님과 함께하면서 환난도 이기고 어려움도 이기고 주님과 함께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설계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험회사 이 사람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뭐 보험 설계를 잘해야 된다. 뭐 보험 설계를 뭐 잘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잘 설계를 해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설계하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매사에 무엇이든지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그것을 이제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은 관심이 없어요. 그들이 그게 뭔 관심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아예 믿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슨 있는 거 알긴 하겠습니까? 없잖아. 그래서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세상에서 자기 나름대로 많은 업적을 쌓았고 또 좋은 일도 하고 선한 일도 하고 또 나쁜 일도 하고 악한 일도 하고 다 그러는데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은 하나님 믿지 않는 인생은 사실 결국은 뭡니까? 결국은 공허한 거예요. 텅 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하는 모든 일은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은 별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왜? 하나님을 전제로 하지 않는 인생은 의미가 없거든요. 물론 사람이 이 땅을 살면서 나름대로 좋은 삶, 좋은 계획, 좋은 목표, 좋은 인생을 사는 건 좋아요. 그거는 가치 있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결국은 하나님을 전제로 하지 않는 인생은 안타깝지만 그것도 악인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악인의 삶이에요. 왜? 하나님 믿지 않기 때문에 악인인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어떤 이 세상의 어떤 도덕적, 윤리적 기준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차원 높은 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인생을 항상 하나님의 뜻에 맞추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바른 길이에요. 바른 길. 매 순간 저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보다는 어떤 자신의 종교적인 야망, 어떤 종교적인 체험, 어떤 종교적인 거기에 빠져갖고 그걸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생각을 자꾸 들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것도 아닙니다.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벗어버려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나는 내 인생에 있어서 오늘 하루도 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살겠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항상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인생에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한번 따져봐요. 뭐가 중요할까?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다니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크리스찬이고 내가 성경을 가지고 있고 내가 교회를 출석한다고 쳐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서 엄청난 계획을 세우고 뜻을 세워서 큰 회사도 만들고 정말 어떤 대단한 학문도 세우고 또 세상에서 어떤 문명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만들고 좀 발명하고 또 그럴 수 있어요.
또 인류를 위해서 뭐 좋은 어떤 의학의 어떤 지식도 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지나가는 거예요. 그것도 지나가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도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선 뭐 굉장히 각 나라마다 자기네 나라의 보물이 있지 않습니까? 보물, 뭐 자기네 역사에서 어떤 건축물이라든가 그림이라든가 도자기라든가 뭐 그런 거 있어요. 그 세상에서 보물이라고 하죠. 보물. 보물 1호, 2호, 국보 그러죠. 근데 그게 영원합니까? 그게 영원합니까? 아니에요. 결국은 그것도 나중에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오죽하면은 이 세상 어떻게 됩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서로 바뀌지 않습니까? 바뀌잖아. 보세요. 이것도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자신의 인생을 한번 좀 진지하게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내가 목표로 하는 것, 내가 계획하는 것, 내가 앞으로 어떤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게 영원합니까? 그것도 영원한 게 아니에요. 그것도 결국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 성도들은 자신의 인생의 방향의 키를 하나님에게, 하나님 나라에, 주님에게 둬야지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러한 것 때문에 이 세상을 달관, 이 세상을 그렇게 대단하게 보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에요. 세상 별거 없네. 세상 별거? 별거 없네. 사실 그렇잖아요. 별거 없어요. 결국은 다 지나가 버리는 거잖아. 결국은 다 없어지는 거네. 그럼 별거 아니네. 얼마나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충만할 때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을 훨씬 더 어때요? 편안하고 또 복되게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또 참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고민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힘들어하고 괴롭고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신문 방송이나 세상을 보면은 인생은 어떻게 보면 투쟁이에요. 투쟁. 싸우는 거예요. 싸움. 인생은 싸움이에요. 아이들도 싸우고 어른도 싸우고 다 싸우는 거예요. 싸우면서 살아요. 근데 그렇게 싸워서 그러면 끝까지 뭔가 남는 게 있어야 되는데 결국은 나중에 다 없어져요. 우리가 사업을 잘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쳐요. 그럼 그 돈이 내게서 영원합니까? 아니 내가 정말 죽어서 그 돈을 가지고 가서 거기서 뭔가 할 수 있다면 그것도 괜찮긴 할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죠. 내가 어떤 지식에 있어서 극한 경지에 이르러서 정말 탁월한 지성이라고 쳐요. 그 지식이 그러면 내가 죽은 다음에도 내 썩은 몸뚱아리에 지식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것도 없어요. 어떤 사람이 뛰어난 예술 작품을 만들었다고 해서 그 예술 작품이 그와 영원히 함께합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결국은 뭐예요? 그런 거 다 지나가는 거예요. 오늘 내가 붙잡고 있는 모든 것 지나가는 겁니다.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지나가는 것은 지나가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이거 영원히 거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자신의 인생의 그 목표와 중심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에다 둬야 돼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많이 어렵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많이 방해합니까? 사람들이 방해하죠. 내 안에 육신의 정욕도 나를 방해하죠. 방해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불완전한 우리 자신이 완전하신 예수님을 믿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인생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영원히 거한다. 영원히 거한다. 얼마나 여러분 좋습니까? 영원히 거한다는 거. 영원히 존재한다. 영원히 내가 굳건하게 선다 이것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삶에 큰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자기 자신에 대한 불안감이 있어요. 불안감. 자기 존재에 대한 불안감이 있단 말이에요. 누구나 다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 유명한 재벌도 죽기 전에 그 자기 인생의 어떤 그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그 철학적 문제를 가지고 그런 문제를 가지고 참 그 종교적 그런 철학적 종교적 질문을 공식적으로 가지고 그 부분을 답을 구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보세요. 똑같아요. 평범한 사람도 보통 사람도 똑같아요. 인생은 살면 살수록 자기 존재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자기 존재에 대한 불안감. 우리 그리스도인의 축복이 뭡니까? 자기 자신의 자기 존재에 대한 불안감이 이제는 없는 사람이 없어.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자에게는 어때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길이에요. 진리예요. 생명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히 거하는 거예요. 영원히 존재하는 거예요. 아무리 부자라도 자기의 존재에 대한 안전감이 없어요. 없습니다. 이건 정말 진짜 사실이에요. 아무리 세상에서 대단한 예술가, 지식인들도 자기의 영원한 존재에 대한 불안감이, 이거 불안감이에요, 불안감. 내가 죽으면 어떨까? 야, 내가 이 다음에 죽으면 어떻게 하지? 야, 내가 이 다음에 인생의 마지막 끝나면 어떻게 하지? 내 존재는 어떻게 되는 거야?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런 불안감을 다 가지고 있어요. 다 가지고 있어요. 유명한 사람도 가지고 있고 평범한 사람도 다 가지고 있어요.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도 가지고 있고 예술가들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데 이 세상에 유명하다는 사람들 대부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전 그걸 너무나 많이 확인했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들의 인생은. 그들은 그들의 존재 자체가 어때요? 안전이 없어요. 안전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영원한 정죄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자기가 이 땅에서 인생을 살지만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고 성공했고 세상에서 칭찬도 받고 유명한 사람도 됐고 어쨌든 자기 인생을 어쨌든 살았는데 결국 영원한 정죄에 빠진다면 얼마나 그게 허무하겠냐고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땅의 업적을 가지고 그대로 저 세상에 가서 누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전부예요. 그리스도가 전부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인생의 삶에 보람이 있고 거기에 재미가 있고 거기에 소망이 있고 거기에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그게 없어요. 얼마나 많은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이 인생에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부딪히는 일이 많고 싸우는 일이 많고 고통질이 무수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가 집착하지 말아라 하는 이유가 다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런 거 집착하지 말아라. 근데 그거는 그냥 잠시 잠깐이지. 안 되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사실 조금도 부러워할 게 없어요. 조금도 그들을 부러워할 게 없어요. 하나님 믿지 않는 세상 그 많은 사람들 절대 부러워할 일도 없고 부러워할 그럴 요소가 전혀 없습니다. 진짜 부러운 건 누군지 아십니까? 오늘도 우리 주 예수님을 믿고 부활이요 생명이신 길이요 진리이신 그분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가장 복된 거예요. 왜? 그들이 영원하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존재가 영원히 안식과 평안과 안전에 거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만약에 세상에 있는 그 부자들이 그걸 돈으로 살 수 있다면 그 사람들은 자기의 모든 걸 다 쏟아부을 거예요. 진짜 그럴 겁니다. 근데 그럴 수가 없어요. 아무리 최고의 권력자도 자기 인생의 시간이 죽음으로 향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걸 어떤 군대와 무기와 어떤 과학으로 의학으로 그걸 막겠습니까? 못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의학 기술과
첨단 어떤 여러 AI 등 많은 것들을 꿈꾸지만 안 됐지만 하나님이 심어놓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만큼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서 살고 있는가? 그러면 영원히 안전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자는 불안정한 거예요.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인생은 세상에 태어나서 보통 사람들의 생애 주기가 있어요. 어린아이, 그러니까 아기, 유아, 그 다음에 어린아이, 청소년, 그 다음에 청년, 중년, 장년, 노년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보통의 인생의 주기예요. 근데 그 주기가 얼마나 참 매일매일이 행복하고 매일매일이 즐겁고 매일매일이 신나야 되는데 그런 날은 며칠 안 돼요. 거의 대부분은 그냥 어릴 때부터 이 세상에 그 참 고생과 고난, 어려움이 계속해서 부딪히는 거예요. 그나마 젊을 때는 좀 괜찮은데 이제 조금 나이 먹고 중년이 되기면은 거의 대부분 다 우울해요. 다 우울합니다. 괜히 우울한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우울하는 거예요. 잘 돼도 우울하고 못 돼도 우울하고 모든 주변의 것들이 다 회색으로 돼요. 회색. 하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이건 명확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렇다면 난 그 사람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라고 나는 보고 싶어요. 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의 즐거움이요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어요. 그분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줬어요. 그분이 나에게 장차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초소를 지금 예비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아니 그런 분이 내게 있는데 무엇이 우리의 인생을 회칠한 거무틱틱하고 빛이 없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이끌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기독교도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기독교도 가짜고 기독교도 그냥 별 볼 일 없는 종교. 그냥 불필요한 있으나 마나한 종교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런 종교라면 빨리 일찍 떠나야죠. 뭐 하려고 여기다가 시간 투자하고 뭐 하려고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오늘 말씀에 특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이 말씀을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애굽의 파라오도 영생불사하려고 진시황도 영생불사하려고 하고 지금도 저 대학병원에 병원에 보십시오. 영원히 생명을 가지고 싶어서 그렇게 애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얼마 전에 푸틴과 시진핑이가 앞으로 사람이 더 오래 살 수 있다. 장기로 교체하면서 세상의 최고의 권력자들이 둘이 몰래 나누는 대화가 유출이 돼버렸어요. 보세요. 그들도 결국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오래 살 수 있을까? 영원히 살까? 그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그보다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이 바쁘고 무수한 사건, 오늘도 얼마나 많은 사건이 있고, 얼마나 많은 일이 있고, 얼마나 많은 복잡하고 막 머리가 지끈지끈한 일들이 각 사람에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것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아버지요. 그분이 나를 돌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예일교회 성도 여러분, 지나가는 세상, 지나가는 인생의 정욕에 눈독 들이지 말고 지금 이 시간 다시 한번 영원하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서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그 놀라운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십시오. 그럴 때 더욱 우리의 모든 삶은 하늘의 그 빛과 그 사랑으로 가득 찰 겁니다. 저는 우리 예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러한 영원히 거하는 자로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도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을 또 이 하루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내일도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들 가운데 또 앞으로 영원히 주의 보좌 앞에 이를 때까지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향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그런 인생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